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님, 청명한 가을 하늘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여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도록 기도와 인내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로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생명잔치에 초대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충성된 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잔치가 매년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왔던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지역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사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거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생명잔치 두 번째 주일로서요,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주일입니다. 새생명잔치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희생제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 배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 명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2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2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38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단순한 질문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해서 나를 믿느냐? 더 나아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이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38절 후반절쯤을 보시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은, 이 둘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거죠. 지금 처음 만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만났을 때에 멀리서 아마 예수님을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짧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3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그런데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와서 보라는 것은요, 오라는 것은 명령형이고요, 그리고 보라는 것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둘에게 멀리에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하고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 안드레가요,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41절을 보시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분명히 랍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랍비로 따라다니다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거죠. 3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후 4시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 거했다라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오랜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쭉 다녔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오랜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데리고 오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베드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베드로는 언제부터 불려진 이름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불려진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게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그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반석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게 될 것이고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튿날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는 또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빌립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자신의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45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 제자 누구 이름으로 나오냐면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돌로메는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자가 붙으면은, 이름 앞에 바자가 붙으면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이거든요. 근데 원래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제 바돌로메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이미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배경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다나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이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메시아는 율법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을 다시 보시면요 46절 후반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만 듣지 말고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7절을 보시면은 이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죠. 어떻게 내 속마음까지 아셨습니까? 48절을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 베드로도요 형제인 안드레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물론 노방전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같은 동네에 있는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형제 자매가 전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인의 전도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진실하고 착실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라는 초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49절에서 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49절 읽어보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게 될 텐데요. 적을 수 있는 칸이 3칸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는요, 가족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고 낙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먼저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들, 지인들의 이름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있다면요, 그들의 이름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로만 비판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죠. 그들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면은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도 매년 이제 전도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번에는 아파트에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 그런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친하기는 참 친한데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에 불상을 갖다 놓을 정도로 불심이 특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전도 잔치 때 같이 교회에 가자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이제 그 친한 언니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선뜻 교회에 가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죠. 아니, 더군다나 이분이 사는 집이 경기도 용인 신갈 쪽에 있었거든요. 신갈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리죠. 그 먼 거리를 오겠다고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올해도 안 오겠지 그랬는데 선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잔치의 날이 되어서 이 언니라는 분을 이 권사님이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요, 이분이 앉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뭔가 위로가 되고, 나중에 이게 은혜였구나. 그때는 처음 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했더니 집안에 있는 그 불상을 이제 내다 버려야 되겠는데 이거를 재활용해서 거기다 내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는지, 저는 이런 질문을 목회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불상을 없앴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잘 됐으면 좋은데 이 아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아드님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내가 종교를 바꾸니까 뭔가 우환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와서요, 아드님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드님이 점점 나아졌어요. 나중에는 이 아들은 아프니까 못 나오는데 그 손녀딸을 데리고 그 먼 데서.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이분을 전도했던 그 권사님께서 이제 좀 큰 병이 드셔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전도 받으신 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동생이죠. 그 권사님 아니었으면은 나는 아직도 우상이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희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이제까지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이제 아픈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이 언니 같은 분이 병실에서, 친언니가 아닌데도 병실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전도환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을 살렸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제자가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들도요 전도 대상자에게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감사하니 이제는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와서 보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과 빌립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함께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새생명잔치 전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이 새생명잔치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작정 카드를 보시면요, 보관용이 있고 제출용이 있습니다. 보관용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름을 적으신 후에 성경책에 끼우시고 보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제출용은 여러분 교구와 순과 성명을 적으신 후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요,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전도 대상자의 누구를 전도할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새생명 작정 카드에 오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볼펜이 있으실 텐데요. 네, 볼펜을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우리 새생명 작정위원에게 카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잘 생각이 안 나시거나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가 문화센터 1층에 이 생명잔치 전도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때 매주 이 작정 카드를 그 전도 부스에다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내주셔도 되고요. 문화센터 1층에 전도 부스에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생명잔치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처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름만 적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가 502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차임팀에서 준비한 차임 연주와 찬양이 있은 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임팀은 지금 4층에서 연주를 하십니다. 네, 차임 연주 너무 아름답죠? 아직 안 끝났어요?
먼저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네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차임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4층에서 하니까 이 은혜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쭉 내려오는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연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차임팀 너무 좋았죠. 제가 중간에 나오지만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어색하더라고 나왔는데 영 어색했는데 그거 외에는 다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임팀 연습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소리로 또 은혜를 저희에게 끼치시길 바라고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김우인 성도님, 김소혜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고 송정훈, 온대신, 정재훈, 천현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정재훈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요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훈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일산동안교회에서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일산동안교회로 우리 정재훈 성도님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남선교회,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사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주차 안내팀 사무실에서 있고요. 30플러스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병원 전도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에 로덴 카페에서 있고요. 오남선교 원래가 오후 3시에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평북로의 은퇴 목사의 연합 예배가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고요. 대신방 일정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일산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야외 예배가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을 다녀오고요.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4일 수능 당일날이죠.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센터 5층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수험생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27일 주일까지고요. 본당 1층이나 문화센터 1층, 문화센터 지하를 가시면은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는 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시험 보는 수능 보는 자녀들, 자녀손들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요,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수능 날짜 가까이 왔을 때는 새벽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녀손들, 수험생들 있다면은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잔치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새생명 잔치를 위한 특별 수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인지 수요 기도회인지 이렇게 헷갈렸는데,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와서 보라라고 하셨죠? 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와서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잔치 진행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정 카드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아니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후곡 21순 문정원 성도님, 서현미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흥식 집사님, 유재순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김은용 집사님, 신인숙 권사님 함께 아들 감사해서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고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고 주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와서 보라 새생명 잔치 초청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